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행하는 많은 단어 중에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종.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요, 관심병의 종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관심받을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관종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관심을 표해야 되느냐? 잘못된 거짓 정보를 막 흘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소식에, 그 정보에 놀라가지고 거기에 막 댓글을 달고, 이 정보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막 이렇게 관심을 쏟아붓게 되면 그 관심 받는 것이 이제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행동, 또 이상한 정보, 또 사람들의 흥미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막 올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SNS에 자기의 사진을 올리는데 그냥 보통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올립니까? 고층 꼭대기에서, 절벽 그 한가운데서, 아주 위태한 곳에서 이제 자기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야 멋있다, 야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관심을 쏟아붓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찍다가 러시아의 어떤 사람은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절벽에서도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몰고 있는 스포츠카, 그 스포츠카의 그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속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셀카를 장착하고 막 몰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이 타인들의 인정, 타인들의 관심,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그만큼 사람들 속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관심 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줬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나 또 위험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자,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의 관심을 끌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다 알려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죠. 누구의 관심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열왕기 시대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열왕기 하 8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불신앙의 시대의 사람들을, 이 불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렸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었느냐? 먼저 이 여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엘리사가 이 수넴으로 지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과 방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잘 섬겼던 그러한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소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 게하시 종이 얘기하죠. 엘리사님, 이 여인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자녀만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이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선포한 그 말씀처럼 내년 1년이 지나서 과연 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극진히 모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이요, 그만 병으로 죽고 만 것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는지.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죽음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느냐? 이 엘리사에게 제일 먼저 알린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왜 내게 아들을 주어서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죽게 합니까? 엘리사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다 엘리사가 다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죽은 그 침상으로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여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자녀의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인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유독 이 여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관심과 또 이 여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여인에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했느냐? 이 여인이 거주하는 그 땅에 7년간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느냐? 왜 기근을 명하셨느냐? 그리고 그 기근이 임하기 전에 왜 이 여인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느냐?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임하면요,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견디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기를 이 여인으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피신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기근을 부르신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선지자 엘리야사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이 이름 없는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을 부르셨을까? 왜 기근을 명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이 행하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신은 어떠한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떠한 신이냐? 농업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 유목민족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생활하고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정착해 보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